예, 오늘 이 시간은 제 9장 말은 인생의 핸들이다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는 언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뒷부분에서는 교양 있는 언행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PPT를 보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9장 말은 인생의 핸들이다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요, 거기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이름은 험담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묘사를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그런 묘사입니다. 나는 곡삭포탄보다 더 치명적이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으면서 이긴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인생을 망가뜨린다. 나는 신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공의를 무시하고 힘 없는 자에게 무자비하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법이 없다. 내 이름은 험담이다.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그럴듯하죠. 어떤 포탄보다 치명적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주 힘없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고 용서하는 법이 없는 그것이 곧 험담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상처로 다가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말은 힘이 세다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과 관련된 그런 그 속담들이 70여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언행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파급력, 말의 영향력, 그것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언행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는요, 말씀 언자에다가 단일 행자를 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직역하면은 말한 대로 행하여지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이것이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언행은 언어 행동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언어 행동,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말과 행동, 이것은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자가 군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군자론에는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말에는 더디지만 이 일에는 민첩한 사람이 군자다. 그쵸? 또 군자는 행위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 군자의 절대적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도요, 군자론에서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언행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말이 지나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는 말을 삼가고 말 이상으로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요, 말과 행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인간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 있다. 이것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나 더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행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런 그 비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 또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잠언 18장 21절에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2장 19절에도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정도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바르게 하고 또 바른 행동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은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말이 나와요. 그죠? 그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의 그 내용이 달라지고 또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미움의 말이 나와요. 참 중요한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교양 있는 언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즉 말과 행동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의 169쪽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 예. 에베소서 4장 29절이라는 곳에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말은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교재 170쪽에 보니까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으로 나는 2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칭찬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2달 동안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칭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런 선한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말은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공경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을 우리가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선한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선한 말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요, 존경과 사랑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양 있는 언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과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고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삶에 그 용기와 의욕을 심어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런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인생을 만든다.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과 자신감을 주고 열정을 배가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또
아주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또 말도 늘 긍정적 그런 태도, 그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네 번째는 말은 가려서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123쪽에 보면 좋은 인격의 사람이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서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말 실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자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교재의 174쪽 거기 윗부분에 보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자, 해야 할 말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체면을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겸손한 말, 배려하는 말, 실수를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축복의 말, 꿈과 소망을 주는 말 등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다. 또 해서는 안 될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속이는 말, 불평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실수를 시인하지 않는 말, 핑계를 대는 말 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격의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할 말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교재에 또 174쪽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위력적이고 힘이 있다. 자, 언행일치의 뜻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뜻이다. 그렇죠? 여기 한자어로 언행일치 써놨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는 또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언행일치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행일치예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언행상반 또는 언행상패라는 말이에요. 즉 말과 행실이 서로 어긋났다. 또 말한 대로 지키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언행상반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언행일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일상에서 꼭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말의 힘, 고맙습니다와 짜증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MBC에서 실제로 실험 다큐로 실험한 내용을 영상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야, 말이라는 것이 진짜 힘이 있구나, 위력이 있구나, 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말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2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강의 후에 퀴즈가 있죠. 제 12주차 퀴즈는요. 아까 그 강의 중에 나온 이 언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